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된 인생을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절부터 8절을 다시 보게 되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악한 눈이 있다라는 것은 악한 자, 인색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베푼 것도 좋은 뜻으로 베푼 것이 아니고 악한 뜻으로 음식을 베푼 거예요. 또 이제 음식을 베풀었지만 이렇게 자원해서 베푼 것이 아니고 억지로 이제 마지못해, 그러니까 베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억지로 마지못해 음식을 베푼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신세를 졌으면 감사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이게 음식을 베푼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인색하게 음식을 베풀었죠. 겉으로 보면 음식을 베풀었으니까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너그러운 사람이다,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너그럽게 보이지만 그 악한 눈을 가졌죠. 인색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악하고 나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만 사람들은 많이 보죠. 그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 그 인격도 그 마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겉모습과 속모습이 우리 죄로 부패된 인간들은 다르죠.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나쁘고 인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것으로 배불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다른 사람에게 잘 먹으라, 많이 먹으라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아주 미워하고 그렇게 참 그것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맛있게 잘 먹었다라고 인사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 것이 지금 이제 그 빼앗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불편하죠. 또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감사 인사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악하죠. 남을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것을 아주 당연히 여겨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을 사랑하며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가지고 또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물질,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신세를 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도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태도는, 마음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도둑질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러면 단순히 도둑질을 끊는 그 정도만 하나님이 원하시니 아닙니다. 이전에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배불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변화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남의 신세를 질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정말 남을 도울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고 실제로 남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도울 때 악한 눈으로, 인색한 눈으로 도와서는 안 되고 선한 눈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남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9절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음이 약해요. 남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돕더라도 억지로 마지못해 돕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악한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은 이제 참되신 하나님도 모르고 또 자신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또 내 자신이 행해야 될 본분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탄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원수로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데 그 사탄으로부터 해방되게 되고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게 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할 때 기분 나빠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듣지 않고 대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진실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러나 이렇게 강팍하고 미련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성령이 이들을 거듭나게 하면 강팍하고 돌같은 마음이 부드럽고 옥토로 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복된 은혜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해야 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부모들이 남겨준 유산이 있어요. 근데 그 고아는 그 유산을 지킬 힘이 없죠. 이러한 고아들의, 연약한 고아들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 고아들의 그 땅에 지계석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쭉 옮기는 거죠. 그래서 내 땅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이 모든 일들은 악한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율법의 두 번째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 율법 전체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큰 죄입니다. 또 고아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빼앗는다면 그 고아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죠. 11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 나아가 다른 사람의 것인데 내가 취하는 것, 이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진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른 그러한 공직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절대로 남의 것에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에, 그리고 국가의 것에, 공공의 것에, 뭐 성도가 교회의 것에 손을 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국가는, 또 이제 어떤 단체는, 뭐 교회는 이제 성도들의 것에 손을 대서도, 함부로 손을 대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것에 함부로 손을 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주신 권한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올바른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이익을 볼 것이 아니고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일해서 이익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날에 요행을 바라는 일이 많아요. 남의 것으로 배불리려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남들은 이렇게 자기만 위해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사업, 복음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대로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특별히 남을 돕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을 돕는 복된 인생 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